명절 잘 보내셨는데 옆분들 하고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오늘은 좀 인사를 바꿔서 은혜로 삽시다. 여러분 삶이 지나온 세월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남은 여러분들의 후반기 인생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은 후반기 인생은 항상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연휴 기간 동안에 책을 읽다 보니까는 책 속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실려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돌볼 때 그 환자들 치료하기 싫고 돕고 싶지 않고 그리고 빨리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환자, 그러한 세 사람의 유형을 적어놨더라고요. 그 첫 번째 유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의사보다 더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진료하고 진단을 하면은 의사보다 더 아는 척하고 의사한테 잔소리하는 사람. 아주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딴 병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환자냐? 학교 교사 같은 환자라는 거예요. 이 교사는 가르치기를 좋아해가지고서 뭐든지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이 약을 드시라 그러면은 이 약을 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래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약 먹으면 괜찮아져요? 며칠 만에 괜찮아져요? 그리고 이 약 쇠기가 있는데 쇠알 중에서 하나는 어디에 좋은 거고 하나는 어디에 낫는 거고 하나는 어디에 낫는 거고 이거 먹으면은 괜찮아져요? 그러면서 자꾸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사 선생님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냥 처방한 대로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데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는 환자들 오래 있으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환자가 많은데. 세 번째 환자는 어떤 환자냐면 조급한 마음을 가진 환자라고 합니다. 분명히 처방전을 내려가지고서 약까지 주어서 보냈는데 그 다음날 또 찾아온대요. 그 다음날 또 찾아온대요. 하루 멀다고 계속 찾아온대요. 물론 병원은 진료 때문에 진료비를 받으니까는 그러려니 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왜 어저께 약 먹었는데 안 나요? 어저께 와가지고 주사 맞고 갔는데 몸이 변화가 없어요.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와가지고서 빨리 낫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달하는 사람들, 그런 환자들 보게 되면 골치 아프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이 세 환자들이 오면 속마음은 다른 병원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교육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절실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으면서 만사에 조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것만 빨리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신앙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데는요 자연적인 변화가 있고 그리고 개척적인 변화가 있어요. 사람이 먹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육신이 자라면서 몸도 커지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도 터득하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자연적인 변화예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말을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서로 얘기하고 부모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언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연적인 변화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변화 갖고는 부족해요. 개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척적인 변화는 뭐냐? 내가 공부해야 돼요. 사람은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글도 쓰고 배우고 수학도 자꾸 배우고 영어도 자꾸 배우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려고 했을 때 그 배움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야 인격적인 형성이 온전하게 전인격적 그렇게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요즘에는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지만 예전에는 신부 수업이 없잖아요. 신부 수업이 없는데 왜 옛날에 신부 수업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뭔 신부 수업이 필요하냐,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지, 젊었을 때 뜨거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녀 간에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으면 결혼하는 거지 뭐 신부 수업이 따로 필요하냐. 그런데 신부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전혀 유치하게 뭐 그런 수업을 받아?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삐그덕거리다가 나중에 이러한 저런 일들의 가정 풍지에 박살나듯이 풍랑들이 일어날 때 그때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럴 줄 몰랐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배워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신부가 되었을 때에 결혼한 다음에는 여러분 자기 생활에서 자기 생활을 조금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혼자 살 때처럼 그렇게 살면은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이럴 줄 몰랐다고요? 아니요, 원래 그랬어요. 그 남자가 원래 그랬고 그 여자가 원래 그랬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게 되면 결혼 생활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몰랐습니까? 배우질 않아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인식하고 갔다고 하면 결혼 생활이 조금 더 순탄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인격 형성을 통해 가지고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적인 변화까지 이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품의 변화까지 나타나야 돼요. 저 사람 성격, 저 기질 못 버려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은혜 안에서 그 기질도 복음에 방해된다고 하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추석 명절 많이 드시고 왔나 봐 음식을. 저를 보셔. 저를. 땅바닥에 뭐 있어? 내가 어저께 싹 쓸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떡 꽁꽁물이라도 있나 주워 먹으려고. 울지 마시고 저를 보셔. 눈 감고 간 애들 생각하지 말고 이제 나하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자녀들 와가지고서 일주일에 한 번 오고 1년에 한 번 오고 끝이지만 여러분들은 나하고 매일 와야 되잖아. 나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나도 여러분들이 좋았고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져야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질, 성격까지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해 봅시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여러분 내가 성격이 바뀌어요. 내 기질이 바뀌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그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아주 함축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도 자라고, 이런 지혜는 뭡니까? 지식 아니에요. 그죠? 키가 자랐다 그래서 키는 뭡니까? 육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만 자란 것이 아니라 지식도 지혜도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몸만 거대해지면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만큼 자라는 만큼 지혜도 지식도 같이 자라나야 돼요. 그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너무너무 예쁜데 내일 보니까 더 예쁜 거야. 작년에 봤는데 올해 보니까 더 예쁜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믿음과 신앙이 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자라나면 다 커가지고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믿음이 자꾸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자라나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런 것은 뭐예요? 윤리적인 것이죠. 어떤 아이는 자라면서 종종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싸가지가 없다고. 이게 되게 아주 흉한 얘기인데 아주 버릇이 없다고, 애가 배운 게 없다고. 자라나면서 어렸을 때는 예뻤는데,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라나면서 온전한 인격 형성이 되어져 가지 못하는 겁니다. 자라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애가 참 참해. 자라나면서부터 점점점 어른스러워지지만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됨됨이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같이 자라나야 균형 있는 성장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리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흠은 뭐예요? 태어난 다음에 후에 나중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이 처음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든 나중에 살면서 흠을 가지고 태어났든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평강 가운데 인격 형성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은혜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과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어제 가지고 얘기할 것 없어요. 과거에 아픔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들이 평강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드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기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장은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식, 지적인 성장은 자기의 의지도 있어요. 긍지. 그 안에서 내가 배워야겠다고 배워서 자라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은요,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자라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기를 주의 종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중보기도자도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이 세상 보여지는 것이 다르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보게 되면 어렸을 때는 되게 보게 되면 커서 나중에 보면 그 어렸을 때의 삶의 모습들이 귀여운 것 같기도 하지만 되게 유치해요. 왜? 작은 칭찬에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아이들이. 아이고 인사도 잘하네, 아이고 예뻐라. 명절 때 와가지고서 그냥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그러면서 인사하고 아주 네 그랬습니다 또박또박 그러면 아이고 애가 그냥 말도 그냥 또박또박 존댓말 써가면서 얼마나 이렇게 잘 칭찬을 잘해. 그러면은 그 종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부모를 통해 가지고서 밥상에서 밥을 먹는데 혼자 먼저 막 밥을 먹다가 혼납니다. 어른이 먼저 먹어야지. 너희들이 먼저 손을 대면 어떡해. 그리고 혼나면요 금방 기가 죽어가지고서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꾸중하면 싫어하고, 칭찬받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꾸중하면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가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든 사람 그러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철이 안 든 사람들은 뭐냐? 꾸중하면 책망하면 자기를 미워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나이 신앙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철이 든 사람은요, 아버지가 종아리를 쳐도 그 종아리를 칠 때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잘못해서 매를 맞는데도 아파. 나를 미워서 때리는 줄 알아요. 나를 싫어서 때리는 줄 알아요. 내가 싫어가지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잔소리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철이 든 사람은 어때요? 매를 맞으면서도 그 안에서 누구 마음을 먼저 생각하느냐 하면 자기가 종아리를 맞으면서 이렇게 육신이 아픈데 나를 때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회초리 속에서, 진노 속에서 뭘 발견하냐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그것이 아픔이 진노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꾸중해도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야. 실패해도 이거 아버지의 사랑이야. 그리고 내가 기뻐도 아버지의 사랑. 이 모든 일들이 다 뭐로 바뀌느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걸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사랑 두 가지로 나눠진 거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철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겪을 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철든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동을 하러 나가다가 서파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 속에서 이 하늘이요 너무 아주 붉게 물든 하늘을 봤어요.
그러니까 석양은 그렇게 넘어가는데 난 그런 하늘은 살다 처음 본 것 같아요. 석양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뭐 많이 보기도 했는데 하늘에 구름들이 좀 있는데 얼마나 그냥 하늘이 빨간지 여기 끝에서부터 진짜 눈에 보이는 끝에까지 다 빨간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서 그것을 차를 옆에 잠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데 이게 다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 180도 와이드 앵글 뭐 사진기로 탁 찍으면 딱 다 잡히는데 다 찍고 싶은데 요만큼 잘리고 저기가 예뻐서 저길 찍으려니까 여기가 또 잘리고 다 안 찍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뭐 파노라마 그래가지고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하면 이길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카메라야 전체를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것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군데 가장 예쁘다고 하는 것만 찍고 말았는데 참 유감이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비가 온 다음에 항상 뜨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무지개야. 근데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항상 볼 때 어때요? 모양이 보름달이에요? 반달이에요? 반달이에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무지개가 딱 이쪽에서 끝에서 저쪽으로 쫙 이렇게 했을 때 보게 되면은 딱 반, 그렇죠? 원 반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는 그렇게 지상에서 이렇게 지상으로만 반달 모양으로만 그렇게 세워지는 줄 아는데 우주에서 무지개를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무지개는 보름달이야. 원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저 건너편, 우리 반대편에 있는 그쪽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밖에 안 보여서는 반달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주에서 보면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모든 일들이요, 표면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져요. 지금의 아픔이 그냥 아픔이야. 지금의 고통이 그냥 고통이야. 그런데 은혜 받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보이질 아니하고 전체적인 입체적인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두움이지만은 돌게 되면 해는 항상 제재되어 있고 지구가 도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해도 결국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 오늘이 어두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여기에 매여가지고서 거기서 우리는 허덕이고 벗어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한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냐? 밝은 빛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태양이 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게 되면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된다. 주님께서 오래 참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구원이 된다. 우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고 자라갈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고 자라갈 때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를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는 잠언이 좋아. 그리고 잠언만 불안사나 그냥 잠언만 그냥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어떤 사람은 난 시편이 좋아. 시편만 수십 번 수백 번인데 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성경을 볼 때는 통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아마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성경을 보는데 꼭 한 구절씩만 봅니다. 성경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딱 이렇게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서 딱 피는 거예요. 그래서 딱 펴서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그 성경 구절대로 하루를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딱 폈는데 예수께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그럼 나도 오늘 가야지. 어딜 가?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야. 또 딱 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더라.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럼 나도 자야지. 주무시더라. 응?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성경 피우는 그날 그 읽은 성경 가지고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어떻게 해야 돼? 에이, 오늘은 잘못 폈는가 보다 하고서 영 찝찝해가지고 가신이라 주무신이라 이런 거 없는데 목매어 죽었다 그러니까 또 이 말대로 자기 하면 생명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싹 폈어요.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이 나왔어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폈는데도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한국 사람은 3세번이지. 그리고서 세 번째 딱 폈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딱 나왔대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관념대로 이렇게 펴가지고서 그것을 미신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성경을 자칫 오해할 수 있고 오역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통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든 시편을 보든 다 좋아요. 어느 것을 보든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그 말씀들을 읽을 때마다 누가 보여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돼요. 우리를 향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보여야 되고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존귀하신 성품들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그게 보여야 돼.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그게 보여야 돼. 나중에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속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거기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자. 여러분 은혜 받게 되면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얼굴 찌푸리지 마세요. 은혜를 알고 철든 성도는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지금 삶 속에서 내 삶이 환난과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노 속에 심판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의 지식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존귀한 일꾼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